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큰 화가 미치리라 우리는 믿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많은 경우 그걸 크게 감각하지 못하는 때도 있습니다. 지었던 죄를 반복해서 지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 인생 가운데 크게 관여하지 않으시고 그냥 놔두시는 것 같은 모습, 특별히 상관하지 않은 것 같은 모습, 그래서 별 문제 없네 하고 그냥 살아가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악해지는 모습을 보곤 하죠. 왜냐? 그에 대한 심판이나 화가 미치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 선하게 사는 사람들을 조롱하듯 바라봅니다. 왜 그렇게 사냐? 그렇게 살다가 망한다. 그런 식으로 우리를 조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곤 하죠. 그래서 정말 그 일에 대해서 화가 미치지 않을 때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기고만장해서 쉽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냐민 지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동맹군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은 새벽기도에 참여하면서 잘 들어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베냐민의 불량배들이 레위인의 첩을 살해하고 그에 대한 그 보복으로서 동맹군을 모집하죠. 그래서 이들과 전쟁을 치르는 과정 가운데 정말 치열한 전쟁이 있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 가운데 오늘의 모습은 베냐민이 패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베냐민 지파가 그 패배하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자기가 지고 있는 줄, 패배로 향해 가고 있는 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3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언급됩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전쟁 가운데 베냐민은 화가 미친 줄 전혀 알지 못했다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패배를 언제 깨닫느냐? 36절 말씀. 이에 베냐민의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야, 끝날 때쯤에야 드디어 자신의 패배를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베냐민은 이처럼 전쟁 가운데 이렇게 자신이 화가 미치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잘 감지하지 못했을까요? 사실 베냐민은 이전까지 전쟁을 보면은 벌써 3차례의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전에 2번의 전쟁에서 다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승리할 수가 있었을까요? 35절과 44절과 46절에 반복해서 이 베냐민 지파를 표현하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바로 칼을 빼는 자, 용사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정말 칼에 능하고 용사로서 활동하기 때문에 전쟁을 잘했고 승리했고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 칼을 빼는 자, 전사로서의 모습은 이 베냐민 지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그렇다고 묘사를 하거든요.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이스라엘 역시 정말 이 칼을 빼고 전사로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별히 이들은 인원수도 많았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냐민 한 지파와 12지파의 11지파의 동맹군 전쟁이죠. 그 11지파의 동맹군은 40만 명이었고요. 베냐민 지파는 26,700명에 불과했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이전에 2번의 전쟁에서 다 베냐민이 이겼거든요.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러면 어떤 게 증명됩니까? 우리는 저들도 칼을 빼는 자고 전사지만은 우리가 더 세다, 강하다라는 그런 자신만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의 표현을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하죠. 32절의 표현을 보시면은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처음과 같이. 39절에도 등장하죠. 39절 뒤쯤 보시면은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 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싸움 실력에 대해서 자신만만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더욱이 이들이 이렇게 기고만장할 수 있던 이유는 무엇인가? 이전에 2차례의 전쟁 모두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전쟁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동맹군들이 이 베냐민 지파와 싸우러 갈 때 하나님께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그 물어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인정하시거든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올라가서 치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모두 승인하시고 인정하신 이스라엘 동맹군의 공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증하신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어땠죠? 다 패배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입장에서는 우리는 하나님도 어쩌지 못하는 대단히 강한 존재다. 그런 생각할 만큼 아주 자신만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기는 줄 착각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라고 말씀하셔도 우리는 다 방어했고 오히려 저 많은 사람들을 무찔렀다. 우리는 정말 칼을 빼는 자 중에서도 칼을 빼는 자고 용사 중에서도 용사다라고 하고 아주 기고만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 번째 전쟁에서는 베냐민이 패배하고 말죠. 왜 이번 전쟁에서는 베냐민이 아닌 이스라엘 동맹군이 승리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들은 어떤 식으로 전쟁을 하죠? 기브아라는 베냐민 지파가 있는 그쪽에 사람을 매복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을 돌격했다가 도망쳐 나오는 척, 패배하는 척 뒤로 후퇴를 하죠. 그러니까 이들이 쫓아가는 겁니다. 그때에 연기를 군호로 신호를 맞춰가지고 연기가 날 때에 성읍을 빼앗고 연기를 흘려보낼 때에 그쪽에 매복했었던 사람이 기브에서 나오고 그리고 도망쳤던 사람들이 반대로 되돌아서 공격을 하면서 양쪽에서 협공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승리했다고 아주 자세하게 오늘의 본문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대단한 전술, 그 전술 때문에 이들이 이 베냐민이 패배한 것인가? 성경은 그렇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왜 이번엔 베냐민 지파가 질 수밖에 없었는가? 35절 말씀 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35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이 전쟁에서 여호와께서 베냐민을 치셨다. 이스라엘 앞에서 이 베냐민을 치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보면은 우리는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까지 두 번의 차례에서는 다 전쟁을 하라고 인정하셨고 이스라엘 보고 공격하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왜 패배했고 지금은 승리할 수가 있었는가?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하실 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전의 말을 잘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냥 유다 먼저 올라가라. 왜 그렇게 대답했죠? 누가 먼저 치리일까?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라고 물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 지금까지 쭉 봐오시면서 이 말은 어디서 등장했죠? 사사기 1장에서 누가 먼저 이 가나안 백성을 치리일까 얘기했을 때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동맹군들은 자기 혈육인 이 베냐민 집잡 치는 것을 마치 가나안의 죄악된 백성을 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인 것처럼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 동족을, 자기 형제를 이방인 취급하며 그들을 치기 위해서 혈안되어 있었고 그렇게 마음을 정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제가 분명히 저 베냐민을 쳐버릴 겁니다. 쳐 부술 겁니다. 근데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라고 다 정해놓고 하나님은 누가 올라갈지 얘기만 해달라 라고 결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첫 전쟁에서 패배를 합니다. 두 번째 전쟁에서는 어떻게 물어봅니까? 이제는 말이 좀 바뀝니다. 내 형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 형제 베냐민을 치러 가겠다. 거기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올라가서 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번에도 패배하는 모습. 나중에 세 번째 전쟁, 지금 이 전쟁이 되었을 때 베냐민의 질문이 바뀝니다. 하나님 전쟁할까요 말까요? 여러분, 이 패배의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동맹군이 어떻게 태도가 변합니까? 점점 자신의 주관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과정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해서는 하나님은 완전히 그냥 내 뜻을 이뤄주기만 하면 되는 무슨 램프의 유동처럼 생각했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주권적인 태도로 점점점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자기 동족에 대한 태도도 어떻죠? 전에는 가나안 이방인 물리쳐야 되는 적군으로 원수처럼 여겼다가 이제는 내 형제 베냐민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는 그냥 그들이 한 대로 내버려 두셨다가 드디어 마지막 전쟁에서는 이제는 내가 그들을 치겠다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모습으로
약속하시고 성취하신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형제 간에 싸우면은, 나의 자녀들이 다투면은 여러분 누구 편을 드십니까? 장성 편을 드십니까? 그러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 누구 편을 드시겠습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난감하죠. 모처럼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명절이 돼가지고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내 앞에서 얘네들이 싸워요. 얼마나 속이 터집니까?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부모는 어느 누구 편도 들을 수 없죠. 저 같은 경우도 그랬습니다. 저희 누님과 다투고 싸우면 어렸을 때요, 항상 어머니는 누구 편 두게 아니라 둘 다 똑같이 혼냈어요. 저는 그게 늘 불만이었습니다. 왜요? 제가 옳았거든요.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둘 다 똑같이 혼내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양쪽 모두를 패배하게 하셨습니다. 처음 두 번째 전쟁 모두 이스라엘 동맹군을 치셨고, 세 번째 전쟁에서는 그 베냐민 지파들, 이 전쟁의 문제 발달이 된 그 레위인의 첩을 아주 잔인하게 살해했었던 그들을, 그 불량배들을 심판하는 모습.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양쪽 모두를 패배케 하신 하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치 우리가 사사기 초원부에 보듯이 가나안 땅을 물리치시는, 이스라엘 통해서 가나안을 치시는 하나님의 모습처럼 그 모습이 오히려 이스라엘 향해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전체를 가나안처럼 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나안의 그 이방 민족들이 죄악이 관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통해서 치시려고 그 땅 가운데 보내신 건데, 이제는 이들이 타락하니까 이들을 치셔야만 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들은 서로 다투면서 하나님은 사실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냥 내 편 들어주는 게 당땡입니다. 아니라면 필요 없는 하나님이다. 내 편 들을 거 아니면은 상관하지 마십시오 하는 그런 태도들. 정말 사사기가 말하듯이 이스라엘은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이 아닌가. 자기가 왕이다. 하나님은 그냥 내 뜻에 맞춰서 지어만 하기만 하라. 그렇게 말하는 모습. 여러분, 이렇게 한없이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시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이 한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인생을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에서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이들의 진짜 주인이 누구시고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민족인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죠. 한없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상관하시기 위해서 관여하시고 때로는 내버려 두시고 참견하시고 계속해서 관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그것이 나중에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지원되듯이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백성이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모두가 나만 특별히 잘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풍성한 은혜를 누려야 되는 한 공동체, 형제구나 하는 것을 확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고, 그리고 나의 이웃에 대해선 그들의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점점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하루도 거룩한 주일 보내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